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면 얼굴이라도 봐야지, 그죠? 예. 그 오기 전에, 자료 오기 전에 여러분 아는 대로 이 설교라는 건 일방적입니다, 그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2달 전에 작년 성도들한테 그거 나눠주세요. 평상시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점이 무엇입니까? 하고 편하게 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출했던 것 중에 질문을 하나하나 정리했는데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걸 제가 한 이유가 오늘이 청년부 설교를 제가 하는 주일이라 일부러 그 질문을 오늘로 맞췄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할 수 있어서 이걸로 했습니다. 자, 오늘 질문을 먼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구원에 관한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목사님, 늘 항상 부족한 믿음, 부끄러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입니다만 예전부터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감히 여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알아갈수록 말씀과 기도와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시며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는데 어떠한 말씀인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그러니까 이 질문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라고 교회에서 배워왔는데 어떤 본문을 보면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겁니까? 앞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 질문이고 또 하나 질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는데 또 어떤 본문에 보면 선한 행동을 해야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본문도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자, 이 2가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죠.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묻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손을 드는 겁니다. 이렇게 들기 쑥스러우니까 요만큼만 들면 되겠습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다, 앞으로 받아야 한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다. 아니다, 앞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가 맞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예수님 믿었지만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라 앞으로 받아야 한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엇갈리지요. 2번째 질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1번이고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2번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이건 1번이 맞네요.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대답이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근거를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의 시제가 뭡니까? 과거지요. 이미 얻었고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옮겼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는 말에 근거가 되는 게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저 구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은 어떻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라는 말은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미래의 어느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본문이 서로 다르죠. 이미 얻었다 하는 본문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 가라 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질문하신 분의 질문에 연관된 본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25장 31절에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말은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런 말입니다. 심판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겠죠. 보좌에 앉는다. 보좌는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판사가 재판할 때 쓰는 앉는 자리, 보좌. 그럼 이제 심판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이다, 너는 지옥이다 하고 심판할 때 기준이 뭐냐? 자, 35절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그래서 너는 의인이라서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 구절을 보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이거는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잖아요. 믿음이라는 언급이 없죠. 자, 37절 보십시오. 참 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의인들, 천국 갈 사람들이. 주님, 솔직히 감사하긴 한데 우리가 언제 주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예수님 목마르실 때 먹을 거 마실 거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왜 그런가요? 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0절 보십시오. 임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하지 않아도 여러분 같은 청년부 예배드리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을 안 먹고 오늘 순모임까지 다 했는데 집에 가는데 배고파? 왜? 밥 안 먹었어? 안 먹었어? 그래 안녕?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사줄게. 그래서 사주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심판을 받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아서 그건 나에게 하지 않은 것과 같으니까 너는 심판을 받는다. 이 본문만 보면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 속지 보시면 질문이 두 가지지요.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냐, 앞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냐.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냐. 자,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요한복음 5장 24절, 빌립보서 2장 12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다 보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를 보시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헷갈리면 안 되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합니다. 어느 나라의 종이었습니까? 아니, 말을 해야지. 어느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죠? 애굽 아닙니까? 애굽, 이집트.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아닙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힘들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지요. 출애굽.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갑니다. 목적지가 어디지요? 김태극 가만히 있을 거야. 그래, 네가 말을 안 하니까 다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통과해야 되는 게 광야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가나안에 해당되는 게 천국이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자,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간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거지요. 이건 다른 말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는 말은 애굽에서 나왔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광야에 있지 가나안 땅에 안 갔잖아요. 그럼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완전히 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 계속 이 길로 열심히 가서 이 구원을 잘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의 대상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이 길로 계속 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 뜻대로 못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아서 저 천국에 이르도록 하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믿음은 행위를 포함하는 거죠. 믿음이 따르고 행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는 것은 행동을 잘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즐거우면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 당연하다, 그것까지가 믿음이다. 믿는다 말만 하고 전혀 주님 닮으려는 마음이 없는 것,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리한 걸 좀 더 자세하게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라는 단어 앞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하고 시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할까요? 왜 하필 부활일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께 자주 강조하지만 제가 전공이 동양 철학이잖아요. 석가모니가 훌륭합니다. 공자도 훌륭하고 맹자도 훌륭하고 진리를 나름대로 전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말한 진리를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죄로 보는 거죠. 여러분, 죄의식, 이게 사람을 참 불안하게 만들고요, 힘들게 만듭니다. 자다가도 내 잘못만 생각하면 이거 누구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가장 큰 아픔은 죄의식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가는데 나는 죄 없이 못 산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데 나는 죄를 짓잖아요. 그럼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러면 내 죄 문제를 누군가 대신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이나 저는 언젠가 죽을 겁니다. 왜 죽을까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뭘까? 성경의 대답은 이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화면 보십시오.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 예수님은 그런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살다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이런 뜻이 숨어 있게 되는 거죠. 자,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 1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도 구절하고 순서만 다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걸 뜻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결혼한 분도 있고 조만간 결혼할 분도 있고
앞으로 결혼할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결혼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 제가 지금 여기 설교하는데요. 제가 원래 우리 교회에서 주례하면 여기서 하잖아요. 여기서. 그럼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죠. 그러면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설교 끝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게 뭡니까? 아, 여러분은 아니구나. 결혼할 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신랑 김태극 군은 신부 모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한평생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며 남편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 엄중히 서약하십니까? 대답해봐. 그렇지. 내가 신부 이름 말 안 했으니까 말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아직 말을 안 했잖아요. 근데 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신부에게 묻습니다. 태극이 말고 누군가, 그죠?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부 누구누구는 신랑 누구누구를 남편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며 아내로서의 모든 임무를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 엄중히 서약하십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직 안 살아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미리 대답합니까? 살아보고 나서야 대답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순서 진행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태극이한테 물었습니다. 서약하십니까? 대답해봐.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예, 대답했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선포합니다. 신랑 누구누구 등과 신부 누구누구 양은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축하합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부부가 되는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마음에 상대방을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평생 사랑하겠다는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하고 선언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마음에 신뢰가 있고 입으로 말을 해야 부부가 되는 거죠. 그래야 주례자가 남편으로 아내로 선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은 결혼 서약에서 예하고 대답을 하고 그 이전에 믿음이 있어야 부부가 되는 것이다. 이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극이 자꾸 이야기하기 민망하니까 문섭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섭이 결혼한 지 얼마 됐지? 2달. 며칠 이래 대답해야 돼. 지금은 아직 2달이 모호하잖아. 며칠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거지. 참고로 100일? 100일은 2달이 아니잖아. 아니 잠깐만 100일 좀 안 됐어. 내 책임 못 진다 이제. 나 알아서. 그럼 그냥 문섭아 100일로 할게. 100일 됐습니다. 그 문섭이가 유부남이 된 지 100일이 된 겁니다. 그럼 네가 남편이 된 건 며칠 된 거지? 예, 100일 전부터 문섭이는 남편입니다. 신분이 총각에서 남편이 됐습니다. 신분은 100일 전에 바뀌었는데 방금 문섭이 태도 봤지요? 2달 됐다고 하다가 100일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집에 가서 큰일 날 일만 남았습니다.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그럼 집에 가면 오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얼마나 상처받은지 이렇게 되겠죠. 분위기가 뭐 볼 거 없습니다. 그죠? 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신분의 변화가 그 사람의 존재의 변화가 같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문섭이가 100일 전에 신분은 합법적으로 남편이 되었지만 그날부터 남편으로 사는 것이 성숙의 스타트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섭이가 이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추억도 만들고 이러면서 부부간의 사랑이 점점 연그러져 가서 한참 살다 보면 누가 봐도 진짜 훌륭한 남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 신분은 100일 전에 바뀌었지만
정말로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가 되는 일은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신분은 변한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100점으로 살아갑니까? 못 삽니다.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은혜 받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한 삶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속지 중간에 있습니다. 보시지요. 결혼식 비유로 보면 영생을 얻었고 하는 것은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고 하는 신분의 변화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이제는 남편답게 아내답게 노력하며 살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분과 삶의 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이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이해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10번, 20번 읽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얻은 건 아닙니다. 지식만 많아지는 거죠. 이해하는 거하고 믿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해도 나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줘.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쁘다고 말하지만 저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순간에도 신뢰할 수 있는 게 믿음이지, 머릿속으로 지적인 동의만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기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은 게 1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친구 중에 한 3, 4년 전에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아는 친구가 다음 주에 만났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애가 달라졌냐? 인상도 좋아지고 말도 되게 친절하게 하고 너 진짜 많이 바뀌었다. 네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무것도 없는데 솔직히 말해봐.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 사이에 교회를 좀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 믿었다고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냐? 이런 말을 듣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나만 잘 되기를 바라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적으로 막 출세하는 것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전도하고 청년들 위해서 섬기는 게 더 기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머릿속으로 아는 게 많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만큼 내 삶이 성숙하게 변화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행동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 행동으로 맺어진 열매가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의 선한 행동,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준 걸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에 대해서, 자, 화면 한번 보시죠. 바른 믿음은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게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구분되지 않는다. 바른 믿음은 행위까지 포함한다 생각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맙시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자, 덧붙여서 몇 가지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구원과 연관해서 여러분이 자주 이런 질문 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참 어려운 질문들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속지 뒷면 넘겨보십시오. 속지 뒷면.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네 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까? 에헤, 이래가지고 안 되겠죠. 좀 잘 합시다. 신랑 신부 서야가지고 되게 크게 하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까? 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여러분 행복합니까?
대답해야 됩니다. 이거 자발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잘한 일은 예수님 믿은 거다. 이게 나한테 기꺼이 나올 수 있어야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다 따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게 행복한 일이고, 두 번째로 행복한 일은 저한테는 목사로 사는 일입니다. 목사가 진짜 좋은 겁니다. 맨날 하는 일이 성경 보고 뭐 예배 드리고,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인생에 제일 보람이 있는 일인데, 여러분은 설마 뭐 이런 눈빛을 쳐다보는데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이게 좀 애매하죠.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에헤, 이봐 대답이.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하면서 이게 대답이 주춤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 구원, 너 미안하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네 한다고, 네 대답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네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죠.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사실 구원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라는 대답이 중요한 이유는 선취적인 고백입니다. 아까 신랑 신부처럼 아직 안 살았지만 네, 제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대답은 내 의지의 표현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고백에 걸맞게 주님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다짐으로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라고 대답할 때 여러분, 요 밑에 제가 쓴 걸 잘 읽고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죄로부터 구원, 이게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하는 거죠. 저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앞으로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노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담아서 네 하고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이것도 참 그렇죠.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네 하면 넌 천국,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게 천국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라는 대답이 의미가 있습니다. 의지적인 표현이니까. 자, 그런데 이 네라는 대답에는 내가 네라고 대답한다고 천국에 갈 수 있고 대답 못한다고 아니고,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고백이 필요할 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약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어떠한 죄를 앞으로 마음대로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아가겠다는 뜻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 천국 갈 자신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도 돼, 이거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직 저는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담아서 네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대답만 호기 있게 하는 것, 그것 결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청년부 수련회 가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홍천에 갔을 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신앙 질문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좋은 시간 가지고 저는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혹시 청년부 신앙생활 하다가 질문이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에 다 써서 조익천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있어서가 아니라 조익천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조익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조익천 목사님이 제 후배잖아요. 신학교 후배면서 제자지요. 제가 몰랐는데요, 제가 했던 모든 수업을 다 들었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친 모든 수업을 다 들으셨다는 거죠. 제가 기억합니다. 아주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똑똑하다 조익천이. 내가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우리 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무릎을 꿇으면
누가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선배 목사님이 안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순서를 쭉 짜다 보니까 조익천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있었는데 목사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그 안수자가 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익천 목사님을 몇 년간 몰랐죠, 어디 있는지를. 근데 이제 예행 연습하러 같이 들어가는데 교수님 하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제 수업을 들었던 이야기 하면서 제가 안수 받는 게 너무 제가 하는 게 영광이라는 거죠. 제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왜 하필 교수님이십니까?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을 텐데 제가 그러고 제 수업을 다 들었고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하고 그까지는 뭐 선생님, 교수님하고 제자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감동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 안수식 다 끝나고 행사 다 끝나고 사람이 그때 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가 된 다음에 저하고는 그때 우리 신일교회 오기로 한 것도 아닌데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이 안수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반듯하고 훌륭한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감동했습니다. 참 반듯한 새끼 목사님이죠.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에그 패스트, 알 목사 아닙니까? 알. 저는 약간 크고 여기는 알입니다. 진짜 반듯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거 잠깐 했다고 나한테 다시 하나. 제가 조익천 참 좋은 사람이네.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우리 신일교회 청빙할 때 지원서를 냈더라고요. 내가 볼 것도 없다 이거. 이 정도 반듯한 사람이면, 그리고 제가 거의 제 과목을 다 A 받았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 하여튼 수업할 때마다 제일 잘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청년부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받아줄 거니까 여러분 열심히 질문하시고 필요에 따라 저도 올 테니까. 그래서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우리 신일교회에서는 어느 교회보다 말씀을 바로 가르친다. 신일교회 성도인 한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왜 너 신일교회 다니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도 신일교회만큼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없다. 난 그래서 신일교회 청년이라는 게, 교인이라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 조 목사님 마음이시고 김 목사님 마음이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청년부 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화이팅! 여기는 왜 안 해? 청년부 화이팅!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셨으니 잘 배우고 바로 믿게 하시고 또 청년부 수련회도 좋은 시간 갖게 하셔서 은혜 받고 교제하고 안전하게 강건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련회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도 지켜주시고 그러나 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청년회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청년부 모임에서 교제하며 서로 기도하며 중보하는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